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이 오늘을 분별하고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연기에 벌어지는 교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확하게 또 깨닫게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올바른 칼날 같은 분별력을 주셔서 옥석을 가리고 또 가려서 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바른 것들만 주님 우리가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삼게 하시며 또 단호히 맞서서 싸우고 거부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물리쳐야 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자세를 취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또 성도들의 영혼을 지키며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보존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요한일서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뿐만 아니라 다른 영들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는 그런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성령의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생겼을 때부터 성령만 역사한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를 대상으로 역사하고 있었다.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지금까지 언제나 성령과 악한 영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역사하면서 성도를 미혹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일에 영적인 촉각을 곤두세우고 다른 영의 역사를 발본색원하는 일에 언제나 교회는 깨어 있어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모든 시대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역사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사를 보면 치열한 이단과의 논쟁, 싸움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악한 영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역사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이단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척결하고 이단으로 정죄하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사도들을 악한 영들이 세웠고 지금도 거짓된 목사들을 세워서 성도들을 기만하고 미혹에 빠뜨리는 일들은 지금도 멈추어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건강한 교회들은 이러한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단이라는 이름으로 정죄했고 그들이 어떻게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성도들을 미혹시켜 왔는지를 계속해서 밝혀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수호하고 거짓의 영들의 역사를 밝히고 정죄하는 일은 모든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악한 영들의 역사로 말미암은 거짓 선지자나 혹은 거짓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면서 동시에 반대로 그들과 대조적인 참된 성도들, 그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보존해 나가시는지까지를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들아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그리고 너희가 그들을 이겨왔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그분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다른 영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사도는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반드시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짓의 영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기서 선포합니다.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바른 진리로, 바른 교리로 인도하십니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 계속해서 말씀드려온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 진리 가운데로, 바른 교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사예요. 무엇이 진정한 구원인지, 진정한 믿음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가르치고 정확하고 정교한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눈과 귀를 열어주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절대로 악한 영들의 역사에 현혹되지 않아요.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바른 진리를 깨닫고 분별하면서 딱 들으면 아는 거죠. 저거는 성경적인 그런 주장과 논리가 아니다. 저건 악한 영의 역사다. 단번에 그것을 깨닫고 격퇴하고 분별하면서 물리치고 능히 그런 미혹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위조지폐 감별법. 위조지폐를 쫙 펴놓고 이게 위조지폐입니다 하고 그렇게 훈련하지 않습니다. 위조지폐는 아예 꺼내놓지도 않습니다. 진짜 화폐, 지폐든 동전이든 그걸 계속해서 만지면서 손에 완전히 익히게 만든다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위조지폐를 사이에다 껴놓고 이게 이제 수를 세게 돈을 이게 뭐라 그래요?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 네네. 그러면 막 이렇게 세는 중에, 요즘은 기계로도 하잖아요. 기계로 하긴 하지만 전에는 아무튼 그랬다고 해요. 그러면 넘기는데 딱 손에 다른 촉감이 이렇게 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딱 꺼내면 그게 바로 위조지폐인 거죠. 그게 위조지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철저하게 천착해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이해하고 배운 사람은 거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다른 얘기를 하면 금방 알아채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진리의 검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그 진리의 검으로 비진리를 공격하고 그 정체를 폭로하고 올바르게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참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모든 시대 속에서 행해 오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상교회에서는 끊임없는 진리 전쟁이 벌어지는, 지상교회는 영적인 전장이었던 거죠. 미혹하는 영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거짓 종들을 세워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만들어내고 계속 교회와 성도를 미혹에 빠뜨리는 일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성경과 교리에 더 천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훈련되고 무장된 성도들이라면 신천지 아니라 어떤 이단이 미혹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그들을 압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삼위일체 교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신천지는 어떻게 삼위일체를 이해합니까? 성부 하나님만 인정해요. 성자, 성령,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성자 예수지,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신천지는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성자는 그냥 성자예요. 성령은 그냥 성령이고,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고, 특히 성령은 이만희가 개만이 지가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제2의 보혜사라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만 제대로 이해해도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넘어가지 않는데,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적으로 정교하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이 이렇게 득세하는 거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단에 넘어가나요? 교회는 오래 다녔어도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올바르게 정교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또 먼 발치에서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한 사람들 있죠. 그냥 이렇게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그 이상으로는 절대 더 진리 앞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냥 교회만 이렇게 턱을 걸어놓고 신앙생활하는, 형식적인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 이단에 쉽게 표적이 되는 거죠. 모두 영적인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어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고, 결국 전통 교리와 신앙을 버리고 이단의 가르침에 넘어가는 일들이 결국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진리를 배우고 올바로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창궐하는 이단들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은 치열한 때입니다. 잡아먹히느냐, 죽느냐 사느냐, 정말 이런 영적으로 너무너무 첨예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이든 어른이든 열심히 부지런히 성경 배우고 교리를 익히고 악한 영들과 맞서기 위해서 부지런히 영적인 무장을 갖추어 가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전히 목사의 마음에 우려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에게 걸려들면 미혹되지는 않을까 정말 우려되는 분들이 있어요. 부디 깨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자기의 영혼을 무장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물샐 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무장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까지 미혹해 하기 위해서 마귀가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이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도리어 진리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물리치는 사람들입니다. 넘어가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해서 그들을 압도하는 거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딨냐고, 말고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모르면 미혹되지만 알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유치하고 성경에서 빗나간 얘기들인지 금방 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영들보다 본문에 나오죠. 더 뛰어나시고 그들을 진리 아래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을 만큼 강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누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러나 이러한 진리의 영도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저절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를 일컬어서 Logic on Fire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불붙는 논리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불붙는 논리라고 이렇게 정의했을까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성경의 논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올바른 진리 선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정밀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진 이 분명한 논리를 통해서 전달되고 그 논리가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확실한 지식을 갖게 하고 이단들을 분별하고 척결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죠. 준비 없이 설교하느니 벌거벗고 설교하겠다. 로이드 존스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에 정통하지 않은 성도가 뭘 가지고 이단을 이기고 거짓의 영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이 논리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가 없는데 뭘 가지고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고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로 거짓된 복음에 빠진 사람들을 강권해서 바른 진리로 이끌 수 있겠어요? 내 안에 세워진 논리가 없는데 성령이 붙들어서 내 입을 열어가지고 불을 토하게 하면서 바른 진리를 외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이단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막 공격하면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반지성주의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교리를 배우는 것, 이거 경시하는 거예요.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가르쳐주는데 그 맨날 성경만 붙들고 앉아있다고 이런 이상한 주장들을 합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지성적 풍조가 결국은 이렇게 많은 이단들을 양산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많은 인본주의적인 프로그램들을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신비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를 비롯한 세속 문화가 넘쳐나는 부패와 타락의 온실이 되게 한 것입니다. 뭐가요? 반지성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바르게 배우려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냥 한 방에 뭘 보고 듣고 체험해서 그것으로 뭔가 대단한 어떤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이런 뻥튀기 같은 이런 어떤 무지한 신앙이 많은 이단들, 거짓 복음들,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신자들을 만들어낸 것이란 말이죠. 사람들은 지성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우고 상고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노력하는 삶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각적인 즐거움과 어떤 영혼의 힐링과 카타르시스를 맛보는 정도의 그런 저급한 신앙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죠. 그것이 만족하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이렇게 세상에서 먹고 살기 힘들고 바쁜데 그 교회까지 와서 막 뭐 배우라 그러고 뭐 이렇게 어려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는 절대로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요?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도의 장난을 치거든요. 신천지처럼 딱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대학 교수도 그래서 넘어가잖아요. 심지어 목사들도 신천지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 결국 교회들이 거짓되고 왜곡된 신앙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언제나 바른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안에서 세상에 속한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진리를 왜곡시키는 악한 영들을 깨뜨리고 끝까지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초대교회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고 그것을 분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 성도와 교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언제나 교회는 역사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전투하는 교회. 언제나 거짓 진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 정체를 드러내는, 이것은 모든 시대 속에 깨어있는 교회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지각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나 잘 믿으면 되지. 왜 다른 교회 비판합니까? 왜 그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합니까? 이렇게 열을 올립니다. 서로 다 감싸주고 다 덮어줘야지.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그런 어설픈 박애주의하고 빗나간 형제 사랑 때문에 지금도 비진리는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확대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뭘 덮어줘요? 뭘 비난하지 말아요? 그렇게 입을 다물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미혹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복음이 아니라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벗어난 날조된, 기독론적으로 분명히 명백한 오류가 있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얘기해야죠. 비진리는 진리에 의해서 반드시 공격을 받아야 되고 그 정체가 폭로돼야 됩니다. 결코 비진리가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 또한 교회와 성도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냥 우리만 잘하고 그냥 조용합시다. 그냥 다른 교회에서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떤 이단적인 그런 어떤 말씀이 유행을 하든 우리나 잘 믿읍시다. 굉장히 믿음 좋은 얘기인 것 같고 바른 얘기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공격과 방어 두 가지를 다 올바르게 균형 있게 수행해야 되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말한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유유상종이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에서부터 비롯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은 거잖아요.
응?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이 없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떤 것들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빼내버리고 어떤 건 인간의 생각으로 첨가하고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진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에 의해서 조작이 될 때 그 진리는 완전히 세속에 의해서 새롭게 재해석되고 변질돼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심각한 이 진리를 도전하는 이단적 가르침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혹은 다른 변질된 사상에 의해서 조작이 돼서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교회 안에 퍼져나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돼가지고. 그게 이단이란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 모든 세상의 논리에 능한 설교자들, 설교가 아닌 어떤 성공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이런 말쟁이들, 선동꾼들 조심하란 말이죠. 설교 같으나 전혀 설교가 아닌 설교의 내용이 성경의 내용이나 교리가 아닌 그냥 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적인 삶과 자기 관리에 대한 어떤 그런 팁, 축복에 대한 주제 이런 것들에 다 국한되어 있는 이런 설교자들을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싹꾼들이고 나가서 마귀의 종이에요. 그런 예가 바로 현세 기복주의, 긍정주의, 형통주의의 복음이죠. 기독교 행복주의, 고지론 다 복음이 세상에 의해서 수정되고 조작되고 세속화돼서 다시 교회 안으로 유입돼 들어온 철저하게 이단적인 가르침, 저급한 가르침인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열광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말들이 대단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이 아닌 것에 매료되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세상에서 비롯돼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것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모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혹해 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함을 통해서 멸망에 이를 자들을 이끌어서 마침내 그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게 만든다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은 바른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지극히 세속의 영향을 받은 변질된 복음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의 영 자체가 세속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은 바른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에 귀가 가려워가지고 사욕을 쫓을 스승들을 많이 두고 그들을 따라가게 될 거라고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분명히 이것을 갈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가 아닌 것에 교회 안에 기생하는 세속의 논리, 인본주의의 논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그것을 참된 진리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이미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의 경향성이 진리가 아닌 비진리를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이고 그의 영혼이 성령에 의해서 사로잡힌 영혼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 교리는 지겹고 짜증나고 뮤지컬 하면은 좋고 교회에서 무슨 디너 파티 같이 이렇게 교회에 어떤 거창한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그건 너무너무 신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교회, 그것을 따라가는 성도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정체를. 세속에 속한 자는 세속의 말을 더 좋아하게 되어 있고 세상을 품은 교회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세상의 말을 잘 듣는 그것이 진리가 복음이 아니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잘 보세요. 상당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잘 살고자 하는 욕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교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란 말이에요. 모두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 그러니 세상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참된 신자는 이러한 세속의 논리, 복음인 듯 하지만 복음이 아닌 그런 세속에서 이미 기형화되어 버린 변질된 복음에 절대로 치우치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비웃고
더 진리에 매달리기 마련이죠.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있지 않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악한 영들에 미혹된 자들, 진리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 가장 극명한 차이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각 선호하고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결단코 바른 진리와 올바른 교리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 귀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바른 복음과 진리에 귀를 틀어막고 못 견뎌합니다. 너무너무 지루해하고 짜증내하고.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교회 안에서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 중에는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지옥에 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엉터리 신자들이 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전혀 진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를 더 아는 일에 있어서 죽음과도 같은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사람들. 자신이 아는 것만을 전부라고 여기고 그 이상을 알기 위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 모두 교회 안에는 있으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 결코 진리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갖도록 우리를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올바로 정리된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다 정교하게 알아가지 않아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모든 주장들, 이런 생각들 다 위험한 말이고 무지한 말들이고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표현들이 아닐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진리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어떤 거룩한 목마름과 타는 호기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호기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사랑에 빠질 때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것이 궁금해지듯이 사람을 사랑할 때도 그런데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여전히 그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어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지고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만 집착합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 그러한 자들이 어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계속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 그런 논리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자신의 기복을 위해서라면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냥 금송아지도 괜찮은 거고, 모으면 안 되겠어요. 그냥 나무에다가 이렇게 천 걸어놓고 거기다 대고 빌어도 되는 거고, 복 줄 것 같으면. 그냥 굳이 하나님이 아니라도 상관없다니까요. 어떤 신이든지 복을 주는 신이면 그 복을 달라고 빌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무지했습니까? 아니, 복을 주는 신 같으면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라도 괜찮고 아세라라도 괜찮고 다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끼고 우리는 농사해야 되니까 농사하는데 비와 햇볕과 이렇게 풍년을 주는 그 신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었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도 그냥 복 주시면은 그게 굳이 하나님 아니라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기복신앙이 바로 우상숭배라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에 신앙의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거는 관심 없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잘 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그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죠. 똑같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해 놓으셨겠습니까? 이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왜 하나님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겠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부지런히 깨닫고 배우고 익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이 어떤 분명한 활자로 된 계시의 체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부지런히 진리의 도를 배우고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가장 큰 영혼의 희열을 기쁨과 위로와 교훈을 얻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식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꿀보다 더 달다고 느끼는 사람은 진리의 영에 속한 자이고 진리에 대해서 한없는 권태와 실증으로 일관하면서 그냥 세속의 온갖 즐겁고 재미나고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에만 귀가 번쩍번쩍 열리는 사람들,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칼날 같은 자를 가지고 믿음을 판단해 본다면, 계속 그런 식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재밌고 즐겁고 신바람 나는 그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지금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영에 의해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참된 복음이 진리가 선포되고 있는 교회만이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성도만이 그 말씀이 때로 비수와 같이 너무도 우리를 찌르는 검과 같은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진리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그 분명한 중심이 그 영혼의 결이 그 마음에 세워져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성경은 진리의 영과 세속의 미혹의 영들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했고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그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의 교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토대로 그렇게 영들을 분별하면서 깨어서 바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당연한 것조차도 교회가 지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명에 교회가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결국 자유주의 신학이 생기는 거죠. 모든 가증스러운 변질된 신학과 신앙이 만들어진 겁니다. 적그리스도적인 이단들이 이렇게까지 창궐한 시대를 기어이 만들어내고야 만 것이죠. 왜? 교회가 분별하면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면서 바른 진리만 붙들고 갔어야 되는데 이거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다 내려놓고 그런 교회는 점점 무너지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있는 교회들이 세워져도 영적으로 볼 때는 다 빈 껍데기들이 되고 이런 상황으로 한국 교회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다시 올 때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빈말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깨어있는 교회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첨예하게 다룹니다. 그 말씀 안에서 더 하나님을 알기에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고 하는 자들로 교회와 성도는 딱 양분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같은 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는 영이 다 성령이 아닙니다. 다른 영들이 있습니다. 다른 영들이 있고 진리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부인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주고 있는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성령 안에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믿으면 다가 아니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이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로 하여금 분명한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듯이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진리고 진리가 아닌지 분명하게 구분해내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른 진리를, 바른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그 바른 믿음의 그 자리를 사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기에 이미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 시대도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무장해야 되는 이런 시대적인 하나님의 요청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묶이고 매여서 끝까지 믿음의 바른 길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